오스 힐먼의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과거 교회에서 이달의 도서로 소개가 되었던 책이에요.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가 승승장구하다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업이 망하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게 되죠. 그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이 오스 힐먼이라는 사람이 고난의 시간을 겪게 돼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문제 가운데 왜 하나님은 자꾸만 침묵하시는가?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은 모든 믿음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편의의 단계예요. 편의의 단계. 그러니까 편의점처럼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공급해 줄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앙인 거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서 편의의 단계에서는 축복과 응답, 어떤 평안만을 주님께 구한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2단계는 뭐냐면 위기 단계입니다. 위기 단계에서는 편의 단계처럼 하나님께 매일 뭔가 달라고 구하지는 않지만 주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 기도하고 하나님을 언제 찾냐면 위기가 왔을 때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단계를 위기의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바로 확신 단계입니다. 확신 단계. 이것은 바로 기도 응답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이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변함이 없고 흔들림 없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에 이르면 기도도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죠.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제 뜻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책에서 이런 글로 소개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어쩌면 역경의 시기를 지나는 중인지도 모른다. 각자의 역경이 모두 다 같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실직하여 꿈을 잃고 다른 사람은 취직이 되지 않아 괴로워한다. 또 자녀를 묘지에 묻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리는 부부도 있고 암 진단을 받아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다. 역경은 그 형태나 크기 면에서 다양하다. 하지만 상처를 입힌다는 점에서만큼은 모두 똑같다. 나 역시 그런 역경을 통과한 적이 있다. 이로부터 내가 배운 사실은 시련의 와중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분의 관점에서 역경을 바라보는 일, 그리고 역경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책에서 쭉 정리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겪는 삶 가운데 마주하는 어떤 고난, 그 역경들 다양하게 마주하게 되는데 모두가 상처를 얻고 아프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늘 함께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목적에 걸맞는 끝까지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듬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에 헛되이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 스토리가 딱 이와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불필요한 퍼즐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너무 아파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문이 들리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병자들을 고친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야이로는 정말 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제 딸이 죽어가요. 좀 도와주세요. 같이 가주시죠. 예수님은 흔쾌히 발걸음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가는 동안 문제가 생기는데 예상치 않은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12해 동안 피를 흘렸던, 피가 멈추지 않은 혈류증 걸린 여인이 그 행렬에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그대로 집에 도착하기만 하면 자신의 딸이 나을 수 있는데 갑자기 혈류증 걸린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거기서 혼자 낫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물으셨고
거기다가 또 여인은 나와서 기구한 자신의 삶을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내고, 예수님은 그걸 또 듣고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 막 칭찬까지 하시죠. 여러분, 이건 짧은 스토리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최악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은 거예요. 이런 지체만 없었다면, 혈류증 걸린 여인만 없었다면, 아니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그 여인 고치고 바로 가셨다면 이 딸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머무셨고, 그 자리에서 그 여인과 또 대화하셨고, 또 그 자리에서 공적으로 그 여인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야이로의 딸이 결국에는 죽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머무셨던 그 순간, 정말 불필요해 보이는 그 순간도 결코 불필요한 퍼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 계셨던 게 아니라 어쩌면 의도적으로 야이로의 삶을 바꾸기 원하셨고 변화시키기 원하셔서 의도적으로 지체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도된 이 지연을 통해서 야이로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래된 책인데 하나님의 퍼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도 이 세상으로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다. 하루살이처럼 오늘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더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에 불필요한 퍼즐은 없다. 우리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야이로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지연, 장애물, 정말 불필요해 보이지만, 쓸모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이걸 통해 야이로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이로를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야이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네, 야이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죠. 회당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은 뭐냐면 당시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와 사회의 중심지가 회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가 거기서 짱이었다, 회당장이었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지도자로 능력 있고 명망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만났을 때 그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기에 머릿속으로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냥 이렇게 우리 집에 모셔서 우리 집에 가기만 하면 내 딸은 이제 나을 거야, 회복할 거야. 그런데 이 불필요해 보이는 퍼즐, 주님의 의도된 지연, 예상치 않은 이 혈류증 걸린 여인,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야이로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 통제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지연 앞에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야이로가 점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자기가 예수님을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힘을 통해서라도.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딸이 어떻게 되죠? 막히게 되고 지연되어서 가망이 없어지자 이 야이로는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동일한 아주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 나와요. 굉장히 능력 있고 유능했던 장군 나아만 장군, 혹시 아십니까?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그냥 그는 큰 용사였더라,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고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을 텐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에게 나병이 있다, 그에게 약함이 있다. 이 사람이 한 소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왕의 명령 외에는 듣지 않던 사람이 나아만이었어요.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인데, 이 사람에게 약함이었던 나병이 작은 소녀의 이야기까지 귀 기울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나아만이 선지자가 있는 데까지 멀리 갑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갔어요. 이러면 애써서 갔으면 만나줘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안수해주지도 않고 기도해주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사가 그냥 사환 신불꾼을 보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어. 이게 전부였어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람을 구원했고 왕의 총애를 받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작은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 멀리까지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디까지 가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정말 불필요해 보이는 나병, 이 나병이라는 약함, 하나님께서 그 삶에 계획된 장애물을 두지 않으셨다면 그에게는 말씀이 들어갈 틈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을 만한 틈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약함을 주셨을 때 그의 삶, 그의 마음에 말씀이 임하게 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손에 붙잡혀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된 지연들이 있을 거예요. 계획된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이 일이 아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되는 우리 삶 가운데 불필요해 보이는 그 퍼즐 조각 같은 그 한순간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약함이 있을 때, 또 불필요해 보이는 삶의 퍼즐 조각이 있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퍼즐 조각은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온 그 고난과 역경을 그대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의 빛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불필요해 보이는 어쩌면 의도된 지연, 계획된 장애물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끝까지 주님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 확신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건 이겁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곧 인내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가는 것, 주님을 향한 결정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회당장 야이로가 그냥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나오는데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가 회당장이었다라는 것도 장애물이지만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손이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언제 고치셨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이 마른 자를 고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뭐 하는 거 너무 경멸하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며 아니 안식일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니 안식일에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이들이 내렸던 결론이 뭐였냐면 마가복음 3장 5절과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의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들의 결론은 예수를 죽이자였어요. 여러분 당시 회당장은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결심하고 의논한 거죠.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 결정을 뒤로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두를 적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가 큰 결심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정도 결단이면 정말 큰 결단 아닙니까? 이 정도면 대단한 결정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이로가 했던 이 한 번의 결단으로, 그래, 너 주님의 사람이야, 그래, 너 믿음 끝났어, 너 믿음 이제 다 채워졌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는 것을 끝났다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 35절과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이제 어떤 상황이죠? 야이로에게 지금 두 가지 소리가 들려요. 하나는 당신의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당장 가서 장례 치러라, 이 얘기가 들리는 거죠. 다른 하나는 어떤 얘기가 들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기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이로는 다시 한번 또 결단해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실 야이로가 처했던 상황이 사실은 괜찮은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딸이 살아 있었고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만이 있었으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갔으면 됐어요. 여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야이로가 그 수준의 그 믿음의 결단으로 끝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또 다른 믿음의 결단을 제시하십니다. 이제는 자신의 딸이 죽은 상태고 예수님께서 딸을 살릴 것을 믿고 있는지 주님이 또 믿음에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결단의 순간이 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끝이 아니에요. 믿음은 한 번의 결단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의 헌신, 과거에 내가 한 어떤 엄청난 헌신을 했다, 그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결단을 통해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편에 서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미국에 혜성처럼 등장한 3명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척 템플턴, 브론 클리포드, 빌리 그레암입니다. 1940년도의 설교자들인데, 여러분, 척 템플턴은 설교를 얼마나 잘했냐면 한 신학교 총장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설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눈앞에 있다. 와, 저는 이런 칭찬 한번 받고 싶어요. 대단한 칭찬 아니에요? 심지어 브론 클리포드라는 설교자는 이 사람이 한 대학에 가서 채플, 기독교 대학이었나 봐요. 채플 설교를 할 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내려갑니다. 오늘은 수업 종을 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방해될까 봐. 그만큼 설교를 잘했대요.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미미했던 사람이 빌리 그레암입니다. 그런데 끝끝내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쓰임 받았던 사람은 빌리 그레암 한 사람뿐이었어요. 제가 말했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신앙보다 세상을 택해서 주님 떠나요. 아예 신앙을 버립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그렇게 설교를 잘했는데 돈과 음주 때문에 중독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대단한 은사를 가졌고 과거에는 능력으로 쓰임 받았고 믿음이라는 엄청난 사람으로 그 이름을 날렸던 사람인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과거의 그 찬란함, 과거의 그 헌신이 아니라 오늘 또 결정하고 오늘 또 주님 따라 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거 알았던 사람은 이 빌리 그레암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갇혀 살아간다면,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과거의 헌신에 갇혀 있다면, 그때 일에 사로잡혀 간다면 오늘 열어주시는 주님의 그 믿음의 초대 앞에 우리가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결정과 과거에 내가 이뤘던 어떤 영적인 업적이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주님 따르는 일이고, 결국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제가 주님 또 따라가야 되는 부분 어디입니까?
오늘 또 주님 손 붙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익숙하다고 형식적으로 따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깨닫게 해주셔서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 따르게 하시고 내일 또 주님 따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따르게 하셔서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결정을 해야 했어요. 어떤 결정이었죠? 사람들이 했던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장례를 치를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따를지 결정해야 됐어요.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이미 장례가 한창이에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미 집은 울음바다였고 어떠한 가능성도 찾기 어려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하셨던 행동 두 가지가 말씀에 나오는데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네, 먼저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아이가 잔다라고 얘기하세요. 아이가 잠자는 척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은 끝이에요. 그죠?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고 거기가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너머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너머에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셨기에 그가 잔다라고 표현했고 그 아이를 일으키고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조롱하죠. 야, 아이가 잔다고 한단다. 죽은 지 이미 시간이 엄청 지나서 싸늘하게 몸이 식어가고 있는데 야, 끝났는데 잔대. 비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 없음을, 불신을 용납하지 않고 내쫓아요. 불신,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내쫓아요.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와 가까웠던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손을 딱 잡고 달리다굼 하세요.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여러분, 달리다굼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해요. 이 말을 번역한즉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게이로라고 합니다. 에게이로. 이 말은 일어나다, 깨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똑같이 쓰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똑같은 이 단어가 쓰입니다. 에게이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이 야이로의 딸을 깨우시는데 뭘로 깨우시냐면 자신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되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 능력을 근원 삼아 이 딸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구약 성경에서의 의미예요.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 가망이 없고 끝났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는 건 누구밖에 할 수 없냐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분, 그 사명을 끝내고 다시금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더 능력 있게 선포하는데요. 에스겔서 37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죽음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는 분, 닫혔던 그 무덤을 열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새 창조의 힘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지금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펼쳐주고 계시면서 지금 눈앞에 계신 분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의 마지막을 선언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정말 지우고 싶은 일들 있지 않아요? 눈앞을 캄캄하게 했던 일들, 더 이상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 그 사건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야이로를 일으키셨던 주님께서 동일하게 에게이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어디서 넘어졌냐? 너 어디서 절망하고 있냐? 어떤 무덤에 갇혀 있냐?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네 인생을 일으켜 주리라. 네 인생을 회복시키시라.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래요. 제가 갇혀있던 무덤들이 있습니다. 제 눈앞을 가로막았던 그 사건과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엉망이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건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사오니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제 삶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의 일으켜 주심을 주님의 손으로 일으킴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